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6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6월 1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가 이제 시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편을 보는데 시편 5편 7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목회 현장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목장에서 올라오는 중보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님,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어서 응답해 주셔서 그것이 교회의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필수로 읽어야 될 그 기도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E.M. 바운즈 목사님이 쓰신 건데, 옛날에는 조그마한 소책자로 여러 권이 묶어서 한 세트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책이 커져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요즘 이제 전에 읽었던 중에 하나,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당한 것들의 시간을 빼앗겨서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에 우선권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자꾸만 밀려가는 거죠. 기도가 메인이 돼야 되는데 부수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뭘 하죠? 이제 구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구제 사업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업에 계속 미스가 된다는 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들이 육신의 문제를 봤다면 그럼 빠진 사람이 누구냐 좀 가져와 봐라, 한번 체크해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원래 성령 받은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영적인 문제로 풀어갑니다. 자, 하던 일을 스탑하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 내려야 돼요. 진단을 잘 내려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신들이 교회의 분주한 일로 인하여서 너무 바쁘게 구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뭘 빠뜨렸냐면은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그 구제사업에 전념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이제는 구제사업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메인은 뭐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 제쳐두면 기도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다시 정상으로 복귀가 되니까 교회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서 최우선이 돼야 될 기도가 내가 이게 정당한 일, 여러분들이 뭐 직장 가는 일 정당한 일이죠. 또 가정 돌보는 정당. 근데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밀린다면은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에 할 것 같죠.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누가 일하느냐?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점점점 영혼이 시들시들해가죠. 그래서 생기를 잃어가게 되고 영성이 무너지죠. 영성이 무너지니까 삶의 무질서, 삶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둬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묶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영혼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저려야 돼.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식탁의 기도 그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 앞뒤 전후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핍박과 환란으로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이 이 핍박과 환란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설명할 때 성경은 성경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갑시다 해서 안디옥으로 함께 가서 1년 동안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만나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의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도 안디옥이었다. 아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무렵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잖아요. 모교회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힘을 닿는 데까지 잘 준비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여기는 헤롯 왕 1대가 아니고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 1세가 교회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교회 지도자를 몇 사람을 헤아려 하고, 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주간이 무슨 날이었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이 사형을 하면 안 돼요. 관습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6월절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던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두고 4명이 한 조가 돼서 4개 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한 조니까 4개 조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베드로 양쪽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쇠사슬로 이 베드로를 쇠사슬로 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잠이 들었고 밖에 보니까 다른 경비원들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 군대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까지 감옥을 지금 몇 번째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3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갇혔어요. 근데 죄목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고 협박해서 놓아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에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2번째 감옥은 언제 갔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도계인의 시기로 인해서 사도들이 또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준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사자는 천사죠. 그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줍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백성들에게 전하라 해서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째 감옥에 간 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가면 교회가 위태롭냐면 베드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빼앗기고 쓰러지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구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나오는 초대교회가 날마다 했던 게 뭐죠?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비전 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이 기도 안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서 힘을 쓰질 못해요. 정말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베드로를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 가지고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 꼭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쉬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육신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신들 가정에 문제없는 집안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셔요. 누구 의지할 필요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분이,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요. 전쟁의 주도권도 하나님의 손이고 모든 전염병, 재앙 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차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거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맺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겁니다. 안 구하니까 못 얻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박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사람 받을 수 있어요. 계속 구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더 구해야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시설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리프트가 고장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작동이 안 돼요. 배럴이도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실린더 있는 모든 부분이 리킹이 돼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팀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배럴이 교체까지 돼갔는데 실린더가 어디 부분에 이게 그 오일이 리킹이 돼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고로 사도 비싸고 새 거를 사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설교 그 시설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팀장님이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물론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10개 회사한테 전화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리프트가 과연 우리 거 회사냐고 먼저 묻더래요. 우리한테 사갔냐고. 안 사갔다니까 바로 전화를 끊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가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계속 전화하셨겠죠. 근데 마지막에 딱 걸린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리프트를 자기네 회사로 갖고 오면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프트가 50kg입니까? 아니면은 60kg입니까? 이게 쇳덩어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날르려면 굉장히 또 힘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계속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로이를 보내겠다. 그래서 인플로이가 그 고장난 부분을 가져가서 고쳐서 다시 갖다 주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이때는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남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팀장님이 기도하고 찾았어요. 계속 찾았어요. 한 번 전화해서 두 번 전화해서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포기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찾으라고 했잖아요.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열린다고 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어요.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죠.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요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요 홍시감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그게 성경에 어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아요. 계속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빈현교회가 이기사역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흥왕해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되고, 3번째로 기도가 차고 넘쳐야 돼. 기도가 약하면 안 돼. 그러면 영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리고 교회가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컨셉을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강도의 구렬이 된다고요. 강도의 구렬. 자, 성전의 개념을 2가지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성전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육체 삼고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 시기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그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육신적인 생각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하경자매가 사경을 헤맸어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포기를 안 해요.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요. 꾸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잘 극복해가지고 하경자매가 퇴원을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수련회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엄마도 밝은 모습으로. 근데 이 하경자매가 집으로 가서 자고 그 아침에 또 왔어요. 엄마는 피곤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경자매가 하도 가자고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또 와가지고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살려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애틀란타에 비가 자주 오네요. 그렇죠? 세차를 하고 싶어도 세차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씻어줘가지고 아주 세차비를 아주 세이버하게 만드시네요. 여러분, 비가 자주 온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주 오면 땡큐하고 안 와도 땡큐.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수련회 가는 당일날 새벽에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잠에서 안 깨어요. 안 일어나요. 제가 자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제가 잠에서 깨었어요. 주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잤어요. 그랬는데요, 주일 아침에 오니까 굉장히 날씨가 맑고 개가지고 시원한 선선한 바람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수련회 가는 도중에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선선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 찬양 대회도 하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한 서너 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몰랐는데 밖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갈 때쯤 되니까 비가 또 다 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또 그 모닥불에서 기타를 막 열심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12시가 돼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 있었어요. 1시가 돼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 좀 버텼어요. 1시 반쯤 되니까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 2시 반쯤 되니까 비가 왔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가요. 너희들 피곤하니까 이제 좀 들어가라 해가지고 비가 쏟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친 거예요. 여러분, 비가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적절하게 비가 맞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비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정당한 것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빨리 영적으로 캐치업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못했어요. 이거 핑계예요. 그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멈춰버리면 교회나 가정이 서서히 뭐가 된다고요? 강도의 구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불안전하고 무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자고 마시고 즐고 이거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무릎이 문제될 때까지 무릎 꿇을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장 리더와 전성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여서 능력받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면 묶인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의 단어를 잘 살펴보세요.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양쪽에 간수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밖에는 간수들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교회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잡히면은요, 감옥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베드로 역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꽁꽁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경비병에 묶여 있어요. 2중 3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자, 당사자인 베드로를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묶인 채로 뭘 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 게 설잠이 아니고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설잠 잤으면 살짝 깨워도 일어났겠죠.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옆구리를 쳤다고 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옆구리를 쳤겠어요. 자,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에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다 짊어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돌을 베고 잠을 자니 잠이 오겠습니까? 맡겨야 돼요. 모든 염려 걱정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거의 90%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에 있는 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편안히 주무셔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베드로는 신뢰했기 때문에 잠을 그렇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 보겠습니다.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뢰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100% 신뢰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거든.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가니까.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죠. 쇠사슬이 벗겨졌잖아요. 신을 신어라 그렇게 해요.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고 천사를 따라가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경비를 통과해서 시내까지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요, 천사가 이제 사라진 거죠. 10절을 다시 보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산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요, 여러분들 꽁꽁 묶고 또 묶을지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 문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닫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그 기도의 향로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메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을 얽고 또 얽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를 푸시는 놀라운 능력, 그 문제의 열쇠 해결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베드로를 꺼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요, 병든 자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요.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해답.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 해결책 되지 않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목장 리더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기도 제목 다시 또 올라오는 거죠. 계속해서 수시로 올라오면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환우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도 아파본 적 있죠. 저도 아파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고난당할 때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 있고 저도 고난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병원도 참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병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성도들이 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기도하시고요. 병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뭐라고 하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병이 들었다는 게 죄로 인하여서 병 들었을 수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병이 오는 건 또 아니에요. 자, 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죄를 져가지고 고통당하는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는 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드는 병들이 있고, 귀신 들려서 걸리는 병들이 있고, 이런 병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느냐? 혹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죄가 생각나면 서로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하는 게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5명, 10명, 100명, 1000명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내놓으세요. 새벽에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놓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병든 자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죽을 만큼 아파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에 데려가세요 라고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아픈 성도들을 보면 제가 과거에 아팠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 성도는 얼마나 아플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 안에도 여러 번 아픈 적이 있었을 때 또 그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프신 성도님들, 그 아픔이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건 어떤 아픔이 있건 여러분 혼자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픈 게 무슨 죄입니까? 특별한 문제입니까?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때,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사역했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참 신실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손녀가 태어날 때예요.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오늘 닥터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 꼭 좀 와주세요. 사정을 이야기해 보니까 그 미팅은 뭐냐면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5개월 때 태어났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보니까 제 주먹만도 작아요. 근데 얼굴 있죠, 손 있죠, 발 있죠, 있을 건 또 다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더 이상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서 사인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미팅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한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저와 제 아내가 그 미팅 병원에 그 세미나실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의사 2명, 소셜워커 1명,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할머니니까 권사님, 그 다음에 남편 미국분, 그리고 딸은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체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손 떼면 이제 아이는 죽는 거예요. 너무나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설명을 다 하고 자 사인하고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를 좀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의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Last chance, give me a chance.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된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오케이 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목장 리더들은 다 알리고 새벽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다시 갔는데요, 이 아이가 점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19살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입으로 먹지를 못해요. 옆구리에다 구멍을 내야 돼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입으로 나중에 커서는 간신히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추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계속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 추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하고 학교도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나와서 어떨 때는요, 이 아이가 몇 년 전에는 자기 어디 아프면 제 방으로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 또 아이가 돌아가고 했어요. 물론 이 아이가 정상인은 아니에요. 핸디캡이에요. 툭 하면은 병원 가요. 툭 하면은 그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1년 살려주셔서 19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자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 나오면 그 아이가요, 다음 주에 나오면요, 그 앞에 딱 서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주일 안 나왔냐고 따져요. 그 수준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인생의 여정 만만치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정 문제건 자녀 문제건 직장 문제건 어떤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시고요, 교회 공동체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함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묶인 문제를 풀어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성도의 그 다음 삶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이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못 깨달아요. 자, 이를 깨닫고 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없다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신기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시내 한복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엄격결에 감옥을 통과해서 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주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혼자서 소리를 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어디로 가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렸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아이, 조그마한 아이 로데라는 여자애가 문을 열려다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 음성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힌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미쳤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좀 꺼내달라고. 감옥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막상 나오니까 믿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넌센스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믿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를 하더라. 아멘. 기도하면서 끝까지 안 믿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의심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놓고요, 병원에서 한참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 어렵겠다. 이런 불신하는 생각들이 은근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토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듣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는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해줘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결정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안 고쳤다고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을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권한 밖이에요. 어떤 사업적인 문제, 자녀 문제도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왜 안 이루어지냐고, 왜 지금 안 되냐고라고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은 미스테이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우리 안에서 이런 의심을 하면서 불신하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정함이 없다고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사도 여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이제 문을 진짜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일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가슴에 품으세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11절에도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의 손아귀에 벗어나게 한 일, 17절에 자기를 오게 해서 나오게 한 일을 계속해서 전하라 합니다. 이게 핵심 중 핵심의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그 사람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지금 수많은 장애물들 뛰어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지금껏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턱없이 부족하고요, 우리의 지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살려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때마다 살려주셔서 넘고 넘어서 오늘 2025년도 6월 1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께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은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께서 하셨다고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입을 딱 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양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죠. 여러분, 지금 산소, 공기요, 공짜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루 이렇게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Praise the Lord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깨달아요. 그거 죽어도 못 깨달아요.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이렇게 됐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기도가 최우선권으로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어려움 당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묶인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목회자에게 알리세요. 쉐어하세요. 그러면 교회 요청하면 우리 한비전 공동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묶인 문제가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받는 것은 주께서 하신 거죠. 주께서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말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 계속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비전 공동체에 머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한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